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지 조금 고민해보고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가 1편, 고린도 후서가 2편이라서 두 권을 다 읽어야 완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시기가 다르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내용 안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안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의 핵심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란 말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분별을 좀 잘 해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게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눈 뜨고 있어라 이 얘기 아니죠. 분별을 잘 해라. 그래서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야기는 좀 분별을 잘해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좀 잘 알고 그 자리에 좀 든든히 서서 이 말 저 말을 듣고 얇은 귀를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게 좋다 그러면 저것도 먹고 이거 먹다가 이거 좋다 그러면 저것도 먹고 이래서 탈나지 말고 분별을 잘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복잡하게 말 어렵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쉬워요. 예수님 얼마나 쉽습니까? 명확하고. 근데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이 책 잡힐까 봐 그냥 이건 알아듣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인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자리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도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결론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마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는 거 너희도 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되고 너희는 사랑해야 돼. 이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뭐가 성경입니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뭐 마지막 때가 어떻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또 이젠 짐승의 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무슨 칩을 받으면 안 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끌고 가는데, 참 저 진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깝깝하네 정말. 아니 자기 집 구석에 자기 집 식구들도 행복하게 못 해주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인간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가지고 그때 그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네. 아니 겨우 서울대학교도 못 들어가는 실력으로, 겨우 밤에 졸려가지고 아우 막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립지? 눈 떠보면 아침이고, 이 정도 실력인 거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자기 습관 하나 자기가 못 고치면서, 욱하는 성격 하나 못 고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면서 뭐 신앙생활을 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영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집어쳐놓고 부모한테 효도나 해라 임마.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길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화나 좀 내지 마라.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는 사람한테 여기 사람들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좀 다음에 하세요. 이러면 이런 막 화를 내면서 막 저주를 퍼붓죠. 야 팻말 들고 여기 서 있고 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어쩌고 하지 말고 제발 네 화나 좀 참아라. 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수준을 모르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꼭 알죠. 그래서 꼭 뭘 얘기합니까? 니네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시궁창을 뒹굴고 있을 때 내가 너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실력이 없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몇 년 전 믿으면 막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얼마나 시건방들을 떨고 뭘 받아라 받지 말아라. 참 답답해. 근데 또 그걸 듣고 그걸 귀에 또 솔깃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뭔가 비밀을 알고 있나 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비밀 가르쳐주면 지킬 수 있냐고요. 비밀 아닌 것도 못 지키면서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교회가 쪽박을 쳐도 우리는 보험회사 직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벽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권사님은 견사님씩이나 돼가지고 1년 내내 전도 하나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개발해낸 게 뭔지 알아요? 양은 양이 전도해야지 목자가 양을 전도하나. 참 하여튼 진짜 참 욕을 안 할래야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쪽으로는 지혜가 얼마나 투철한지. 참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지 왜 자기가 목자야.
여러분, 목사가 왜 목자예요? 왜? 목사는 그냥 목사지.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이 모아서 선교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장학금 주고요. 그냥 막 라면이고 뭐 빵이고 뭐 밥이고 고기고 그냥 퍼줄 수 있으면, 아니 돈 없어서 못 퍼주면 빚져서는 못하지만 돈 있어서 퍼줄 수 있으면 그냥 퍼주는 거예요. 철철이 고구마를 주든지 귤을 주든지 뭐 줄까요? 아픈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그냥 있는 한에는 내일 일은 남몰라로의 정신으로 그냥 돕는 거예요. 왜?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합리적인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 아프면은 그런 합리적인 사랑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은 돌대가리라도 전부 다 돈 다 대주잖아요. 그거 학원비 줘봐야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뭐예요? 밑 빠진 돌대가리에다가 그냥 물을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제가 반에서 몇 등을 하지? 어쩌라고요? 몇 등 하면 어쩔 건데요? 부여에서 몇 등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기도를 뭐 2시간을 해 3시간을 해 뭐 누구는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막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된다. 사랑으로. 때로는 좀 이용도 당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 우습지만 저도 이용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매일 눈으로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 보고 살았는지. 왜? 아니 없으니까 한 번 당하면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좀 당해주는 것도 있는 사람들이 좀 당해주는 거지, 저같이 잘한 사람들은 한 번 당하면 너무 이게 타격이 커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도 형편이 되면 어지간히는 좀 당해주는 것도 맞아요. 남도 아니고 그냥 형제들한테나 이웃한테 친구들한테 그냥 좀 당해줘도 괜찮아요. 알고 당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알고 당한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이지 뭐. 예수님은 알고 다 당했는데 우리는 알고 못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결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다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은사를 받아야지,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이라도 할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방언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능력을 가지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기도가 방해나 되지 않을까를 사랑으로 배려해 줘야지. 왜 자기가 방언기도 잘하는 걸 뽐내듯이 그렇게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라 방언기도를 하냐고요. 자기 집에서 하면 되겠네. 집에서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낮에 기도 교회 와서 하라니까 낮에도 하나도 안 하면서 왜 꼭 사람들 모여있는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렇게 되냐고 말이죠. 네? 희한하게 목사님들 그냥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하면서 어디 그 앞에 나가서 사회 보라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참.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그 목소리. 네? 그 빠다 발라 있는 포마드 바른 목소리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15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스데바나가 나와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바나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 사람이냐면요, 이 스데바나는,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스데바나는요, 바울이 아가야라는 곳, 아가야는 그 그리스 땅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남쪽과 북쪽으로. 그리스 땅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그리스 땅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바울이 왔을 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때는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외에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 개척 멤버. 네? 처음 바울과 함께 그 교회의 기도로 털을 다진 그 개척 멤버. 네? 세례를 아무도 못 받았는데 바울 목사님한테,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은 이 아가야의 첫 번째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터줏대감, 박힌 돌, 기득권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교회 어르신, 어른,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데바나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났을 때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굴러 들어온 것들이, 이 이방인들, 이것들 말이야. 이거 말이야, 족보도 없는 것들이,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도 받고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 말 안 들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내쫓아도 수십 번은 내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어른.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스데바나 말 좀 들어. 스데바나 말에 순종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15절 한번 보세요. 16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것 같고 또 장로가 끌고 가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입심 좋은 권사 집사님들이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겁니다. 원래 나라도 그렇고요, 어느 단체도 그렇고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없어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자주 봅니다. 목사 바뀌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 바뀌면요, 순간적으로 교인들이 더 늡니다. 왜? 새로운 목사 얼굴 좀 보자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발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슬슬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한 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몰래 교회에 굳은 일 하던 사람, 쓰레기 줍던 사람, 뭐 사람들 잘 안 하려고 했던 거 하는 사람, 주차 봉사하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 주 없으면요, 티가 팍팍 납니다. 이상하네, 지난주까지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왜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니까 안 드러나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행하니까 스데바나가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스데바나는 장로님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 개척에서 바울이 이렇게 신뢰를 줄 정도인데 그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함부로 권면하고 충고하지 않고 스데바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찾아가죠. 바울을 찾아갑니다.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죠. 그러면 스데바나는 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고린도의 복음을 가져다 준 그 사람, 누구든지 믿을 만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고자 찾아간 것이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아까 그 언급했던 스데바나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게 뭐예요? 너희에 있는 문제를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 사람들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있다. 또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의 바람과 같이 너희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심지어는 도시에 가면 같은 건물에 2층, 5층, 3층, 7층 막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 관심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7층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3층 교회에 있는 성도님을 만나면은요, 그냥 옆 교회 목사는 그냥 어떤 모습이냐,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저씨들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형편이 어렵고 또 이러니까 일을 이렇게 이제 하러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일하는 목사님들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들 일하시나 하는 걸 이렇게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뻔히 본인이 목사라는 걸 아는 옆교회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자꾸 자기한테 김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호칭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어차피 옆교회 목사는 김씨 이것 좀 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더 넓히자,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혹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없나? 사실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나? 이것도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지만, 이걸 이렇게 넘어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나? 근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없나? 혹은 이 지역사회의 전도 대상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나? 혹은 담임 목사님, 아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나? 혹은 여기까지 가는 거지, 별 상관없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이웃교회, 거기에 관심을 두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죠. 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싸움 났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씩 웃어요. 왜 웃죠? 싸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우리 교회 좀 오겠네, 이런단 말이죠. 참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이때는 저 말썽쟁이, 저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지, 자기들 은사 받았다고 막 난리 치는데 저 답답한 인간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 우리 부여온누리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2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겁나는 어떤 언급이 나오기도 해요. 22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주를 믿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써 있지만, 사실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주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지금부터 결심하고 너희는 주를 사랑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를 잘 지켜라.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너희가 늘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포함해서 지금 마지막 마치는 말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예수를 믿고자 애를 쓰셔서 예수를 믿어내세요,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길에서 아무한테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도 믿고 예수도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대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도 믿고 예수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 버리고 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귀에다가 누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그래 알았어 나 예수 믿을게 이런다고 이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이 되어지지를 않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여태까지 주인으로 삼았던 돈, 명예, 인기, 자식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냐고요. 나같이 우유부단한 사람, 귀 얇은 사람이 절대 못하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란 말 말고. 예수 믿으란 말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할 말이 그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반응을 끌어내는 말인 거죠. 사실 모든 불특정 다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왜? 싸납게 소리를 고래고래 안 질러도요, 들을 사람 다 듣습니다.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뭔 공갈 안 쳐도요, 믿을 사람 다 믿는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면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난 하나님도 무섭고 예수님도 별론데 난 그래도 지옥은 안 가고 싶어서 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갈 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지옥 가면 팔을 붙였다 떼었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뭐 하란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할 만하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유튜브에서 밑에 계좌번호 띄워놓고 자꾸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어떻게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시고,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는데 못 살아요. 아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니까 우리가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몰라서 못 사냐고요. 이미 충분히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뭘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입금해 주면서까지 마지막 때에 할 일을 그걸 또 거기서 배우고 앉아 있어요. 답답하게. 그런 돈 있으면 담임 목사 밥이나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참, 아유 참. 이래놓고 우리 교회도 밑에다가 계좌번호 적어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권면하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말에 본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이 글을 마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